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22장까지가 돼 있으니까 이제 20장 그리고 21장, 22장 얼마 남지 않았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모두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의심이 가요. 첫째는 무식하든지 몰라서 그렇게 전하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하는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 뭐 두려움을 준다든지 겁을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살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뭐 어렵지만은 사실 뭐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소망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소 수준이 좀 높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다른 것은 조금 우리가 활달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그 길을 기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축복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렵지만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흡족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르친 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잘 소화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람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제가 마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전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주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5가지 주제를 딱 메모했다든지 아니면 메모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 벌써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 5가지 주제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고 겁을 주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것이 첫째 바로 주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바로 이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지요. 자,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무슨 겁을 주겠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믿음 생활 하느라고 손해보고 할 말 다 못하고 믿음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볍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만 복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도 복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쳐놓고 읽지 마라.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천천히 읽으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복된 삶, 복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당부하신 후에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책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I am coming soon 그런다고. 내가 반드시 곧 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마지막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특별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라나 그러면 오 주여 그런 뜻이에요. 타 그 얘기는 오소서 컴 그런 뜻이에요. 오소서. 그래서 마라나 타 그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이 서로 만나면 마라나 타 그런다고요. 타가 뭐라고요? 오소서. 마라나는 오 주여 그런 뜻이에요. 오 주여 오소서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마라나타 오 주여 오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앞뒤 돌아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람어 하나를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마라나는 오 주여, 타는 오소서. 차를 빨리 타세요. 빨리 오라고, 들어오라고 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오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이단들은 언제 오는지, 그죠? 자꾸 언제 오는지 그거 따져요. 언제 오는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렸죠.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의 전통이 이 신랑이 그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부모님께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좋다. 정혼하자. 그래서 그것이 정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혼이라 그러잖아요. 약혼. 근데 약혼하고 정혼은 달라요. 이것은 정혼은 정식 결혼이에요.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만나서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러고 나서 정혼을 맺으면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은 자기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할 돈을 아주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해요. 언제까지 벌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이 부모가 그 신랑이 준비를 다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처소를 예비한다. 신부와 같이 살 수 있는 처소 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신랑이 아무 때든지 신부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바로 신부 수업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하겠습니까? 거룩하게, 그리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실런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혼례식이 저녁에 시작이 돼요. 저녁이 시작이 되니까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도 내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눈부신 발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정말 이게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뭔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들고 놀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농촌 깨구리 잡아서 뒷다리 고먹던 시절, 메뚜기 잡으러 다녔던 때,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막 그 이전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막 이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건 상상도 못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엄청납니다. 따라가기도 바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에요. 달나라 간다 그러지요. 우주도 이제 여행한다 그러죠.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우주선 만들어서 폐기가 됐는데 지금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재활해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막 지금 꿈을 꾸고 있지요.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AI 뭐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AI 관련된 책을 지금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저는 봐도 써먹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로마의 제국 보세요. 천년의 역사, 천년의 역사. 로마 제국이 천년입니다. 천년. 예? 바로 지금도 로마 제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로마의 제국, 세상의 나라, 바빌론의 제국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로마의 제국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천년의 역사를 가는데 언제 망하냐고 이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과학 발전이 있어도 반드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천년 동안에 있다가 망했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도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세상이 점점 심판과 그리고 망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일곱 천사의 대접을 땅에다도 붓고 하늘에다도 붓고 강에다도 붓고 산에다 붓고 막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빌론 성, 바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 이것이 전도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교회로 나오라. 그것이 전도고 바로 그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자꾸 미련을 갖지 마시라 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전부 갖지 마셔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집착을 하면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항상 이 천국을 소망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소망해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바로 이 19장의 말씀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천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연속선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대사관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에 있지만은 미국의 대사관 그 울타리 안은 미국이에요. 미국. 물리적으로는 미국 본토하고 한국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건물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영이란 말 거기가요. 그것처럼 바로 이 땅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예쁘게 짓고 교회 건물로 지어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의 땅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을 보여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그 맛을 항상 낼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셔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다 높아요. 한번 좀 싹 둘러보세요. 수준들이 다 높으셔요. 점잖고. 그러면서도 바로 이 천국의 잔치처럼 신앙생활의 잔치의 기쁨으로 잘 하셔요. 기쁨의 잔치처럼. 그러면서 서로 밝게 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그리고 소망도 품고 그리고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을 품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바로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고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신랑을 맞이할 신부 수업.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잘 하는 거예요. 사람, 서로 막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함께 사랑을 그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그 사랑을 흔히 베푸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가난하다고 못 주고 돈이 있다고 사랑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가난하다고 사랑을 줄 수 없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사랑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집 같으면 행복하겠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다들 이 상담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의 별 분들을 다 만났잖아요. 별단 사람도 만났고 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보니까 내가 저 집 같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내가 뭐 더 할 것이 없겠다 그러는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다 나름대로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 그리고 사랑을 내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언제든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얼마든지 말로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서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앞뒤 돌아보시면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얼굴을 좀 서로 보시면서 좀 이게 환영하는 그런 손을 들어서 환영 웰컴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사랑이 주고 받는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화나셔요. 아니 우리 소망교회는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하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시니까 뭐 화나신 거죠. 우리 소망교회처럼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장로님도 편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원사님들도 편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활짝 펴시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표정으로, 이게 손을 여기서 돌리면 안 돼요. 어깨 위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해. 가끔가다 북한의 김정은 거기는 뛰기까지 하더라. 우리 앉아 계시니까 할 수 없지만 거기는 막 이게 들고 막 뛰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무 찍히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건강.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우리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잔치란 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느냐? 천사를 봤어.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뭐 하는 천사였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는 것을 보았다, 그 말. 용을 잡는 거. 예?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용을 잡는 광경. 근데 그 용이 뭐냐 보니까 곧 옛뱀이요. 옛뱀이다. 그 옛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예?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예? 바로 그 천사가 그 용 마귀요 사탄을 딱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해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그 광경을 본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옛뱀 마귀와 사탄, 이 용이, 붉은 용, 앞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그냥 묵살내버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광경.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째, 오해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20장의 그 말씀을 딱 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네 이렇게 나와요. 천년왕국.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사신 분들은 그 앞에 문단을 나눠가지고 소주제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그 위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만들어 내놓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의 왕국이 온다. 근데 천년의 왕국은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오느냐, 오시기 전에 오느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다고요.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 다음에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신학적으로도 얘기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딱 드리는 순간 이 모든 이론적인 것은 다 부서지는 거죠. 왜? 아니,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천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또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후천년서는요, 천년이 시작이,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고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후에 마지막 배포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조금 우리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4절과 6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가지고 왕노릇하리로다 나왔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1000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이 1000년을 왜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이해할까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는 뭐 7 숫자라든지 뭐 이런 숫자를 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왜 1000년을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아가지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얘기하냐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1000년 왕국은 없고,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간을 바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1000년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조금 머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제국의 지배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죠. 근데 20장에 딱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그들이 20장의 말씀은 2000년 후에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세종소망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1000년 왕국이 주님 재림과 함께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딱 붙들어 매놓고 우리는 전달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0장은 너희들의 해당이 안 돼. 그러니 20장은 딜리버리 해라. 언제까지 딜리버리 할까요? 2000년 넘게. 주님이 오실는지 아니 모르니까 2000년 넘게 딜리버리만 해라. 배달만 해라.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0장의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그 말씀을 그 당시로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이 10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1000년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바로 전천년, 후천년, 그리고 뭐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세대주의 전천년 때문에 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막 홍역을 치렀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고 천년 왕국에 대한 문자적으로 보고 세대주의로 봐가지고 기간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 떠나서 20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옛뱀 사탄, 바로 용을 잡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용을 잡았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 갈 수 있고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요 4절 말씀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좌들을 보았어요. 보좌들. 근데 무엇을 봤느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또다시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를 증언한 것, 예수를 증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언한 사람,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 영혼들을 천상의 보좌에 앉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 얘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 않고 교회 중심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자들을 내가 천상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보았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한 자들이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이 살아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순교당하고 죽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았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죽었지? 그런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상에서 그들이 살아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같으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강하게 헬스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리고 우주선을 떼고 막 AI를 통해서 막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죽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가르쳐준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사는 자는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 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제국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기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발각이 되면 순교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우리는 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천년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절됐지만은 또 연속적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모르는 소리야.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축복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